할렐루야. 우리 아영이 자매님 잘 보고 있죠? 우리 아영이 자매님이 제가 유머 감각 있고 재밌는데 요즘 설교 유머가 좀 줄어들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평생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못 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한 번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 침대에서만 자. 침대로 가서 자야만 베드로는 침대로 가서 자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이름 용남이었지만 베드로가 사실 어떤 사람은 평생 닭고기를 못 먹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에 닭이 울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평생 닭고기를 못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가 오늘 보면은 너무나 의젓하게 이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로서 예수님 이후 포스터 지저스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에 완전히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늠름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허물이 많았잖아요. 실수가 많았고.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매를 맞고 욕을 맞고 핍박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늠름하게 복음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32절 위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둥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루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요빠도 방문하게 되죠. 거기서 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이것저것을 시도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고 두드려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만 계속 물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얻을 때도 제가 교회 장소를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는 계속 다녀봐야 돼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다녀보고 하다가 이렇게 교회 장소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움직여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보다는 움직이고 찾고 노력할 때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꾸 찾고 두드리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가만히 있는 차의 핸들을 돌리기는 어렵죠. 그러나 움직이는 차의 핸들을 돌리기 쉽죠. 가만히 있는 차의 핸들을 돌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핸들을 털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루다라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기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애니야가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이게 애니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애니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중풍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이제 몸이 막 굳어버렸습니다. 몸이 굳어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기도로 그냥 바로 일으키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내 능력으로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기도의 능력으로, 내 신유의 능력으로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거야. 베드로는 언제나 난 예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의 대행자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분명하죠.
예수님이 지금 너를 일으키신다. 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너를 일으킨다.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많이 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난 뒤에 요바로 가는데요. 요바에서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36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게 두 이름이 있는 거죠. 번역하면 도르가라. 근데 이 여자분이 구제와 선행에 아주 열심히 분이었습니다. 이 과부들이 막 이 여자분이 돌아가시니까 과부들이 이 도르가가 자기를 위해서 지은 옷들을 막 보이면서 우는 거죠.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옷들을 다 만들고 우리를 너무 잘 돌봐주고 살펴줬던 너무 귀한 분입니다 하면서 웁니다. 이 도르가는 정말 헌신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에 있는 걸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그런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이름도 다비다. 얼마나 많이 주었으면 다비였고 없어요. 아무것도 다비다. 자, 그래서 다비다가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베드로가 이 여자분을 살려내죠. 자, 욥바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이 들은 이름이죠. 구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욥바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기억이 날 겁니다. 혹시 욥바가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누가 도망가다가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가는 것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는 불순종의 자리였어요. 욥바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였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 욥바에 순종하여 갔을 때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갔을 때는 광풍이 불었죠. 풍랑이 불었죠.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 욥바에 갔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요나는 살았던 자가 죽을 뻔했는데 욥바에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죠. 고난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축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귀하지요. 자, 우리 요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욥바 이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내가 있는 자리가 욥바 요나는 불순종의 마음을 갈 때 거기가 저주의 자리였지만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환경이나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ke today 오늘을 만들라. Make today the best day 최고의 날로 만들라.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즉 make today the best day of your life 무슨 뜻입니까? 오늘을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로 만들라.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시작하는 하루의 삶을 최고의 날로 만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제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저를 써주십시오. 베드로도 애니아나 다비다를 만나려고 작정하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자, 베드로도 뭘 작정하고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어. 그날을 베드로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을 또 지겨운 오늘 하루
또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구나. 아, 괴로워. 오늘도 월요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제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저도 기차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있는 여자 군인을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시킨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날지. 한동대 갈 때 택시 탔던 택시 운전사가 회심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장소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Make today the best day of your life. 오늘의 삶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고치고 일으킬 때요, 그 하는 방법이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하고. 자, 이거 보면요, 애니야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어요? 예, 34절에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좀 많이 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뭐 이렇게 들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베드로가 하는 말. 그리고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요, 뭐라고 했어요? 40절에 보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되게 간단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가요, 이 아마 아람어 같은데 그 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 쿰. 이 달리다가 소녀거든요. 달리다 쿰. 그래서 이 다비다 쿰이에요. 이게 이제 다비다 일어나라를 다비다 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해가 소녀를 일으킨처럼 이 베드로도 이 달리다 쿰 해가 예수님이 일으킨처럼 베드로도 다비다 쿰에서 일으킨 거예요. 너무 비슷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참 베드로도 좌충우돌하고 문제도 많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도 진짜 많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이죠, 그죠? 또 실수도 많이 했죠. 막 그냥 칼로 막 말고라고, 그죠? 종의 길을 막 베어버렸습니다. 이게 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희생으로 오셨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막 칼을 휘두르고 또 막 초막을 짓자고 막 그리고, 그죠? 베나산에서 막 황당한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베드로를 믿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인데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였죠. 바로 베드로다.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사실 베드로는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아주 든든한 사람으로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점 변화되더니 실수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진짜 예수님이 없어도 그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미래적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볼 때 딱 부족한 부분 딱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결론 짓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딱 보고. 그러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고 쟤는 안 돼, 쟤는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멀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죠, 그죠? 딱 한두 부분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왜 통전적으로 보시죠? 종합적으로 보시죠. 멀리까지 한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60년, 70년, 80년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죠.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온전해지고 그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예쁘다고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여행 다닐 때 그런 치사한 그런 짓을 했죠. 저도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예쁜 아내가 있는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한두 번 실수했을 때 안 돼 너는 안 돼. 무슨 너가 믿음의 조상이 안 돼 너는 이랬으면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 거죠. 또 여러분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치사한 사람이잖아요. 털장갑 끼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기꾼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다루시고 끝까지 그를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죠. 또 모세. 모세는 전과자입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모세. 우리는 모세를 되게 멋있게 생각하지만 모세가 사실 보면 젊을 때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하고 도피하는 아마 그 지역에 아마 원티더 이렇게 적혔을 거예요. 현상범 수배자. 모세 사진 딱 해가 그림 해갔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시고 그 광야에 모래바람으로 40년 깎고 다듬으셔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은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나온 가장 거지 근성이 심한 여자였다. 막달라 마리아 이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거지 근성이 아니고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그죠?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한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첫 새벽에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인류 최초로 가장 먼저 목격한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여인.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이면 그런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참 종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잘해요. 베드로는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고 급하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런 베드로의 특징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로 삼으시냐?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대단한 거죠. 이 허물 많은 베드로, 이 실수가 많은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보신 것이죠.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실망했다. 근데 실망했다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함부로 그런 말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사람 실망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희망이 없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참 답답한 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하죠.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사람의 매력은 그래도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안 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좀 과정이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매력이에요.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이 잘 안 변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사람이 변해요. 변하는 걸 보면 또 이거 목회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아멘.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더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낙인 찍지 마십시오. 실망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안 돼. 또 누구에게 저 사람은 안 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시지만 일단 구원하시고 난 뒤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는다.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 다 변화돼야 돼. 온전한 사람 돼야 구원받아. 이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겠죠. 감사한 거 일단 구원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구원시켜놓고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는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협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하겠죠. 이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냐 모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게 기준이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때부터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 기도하고 노력하고 셀에서 나누고 또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셀에서 오픈하세요. 셀원들에게 내가 부끄럽지만 내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잘 변화 안 된다. 나 좀 담배 끊게 좀 도와줘. 같이 좀 기도해줘. 내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한 일주일 동안 담배 피웠는지 체크해줘. 구체적으로 내가 오픈해가지고 말이죠. 내 힘든 부분들. 아, 나는 자기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나에게 좀 격려의 말 좀 해줘.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셀원들이 막 카톡방으로 격려의 말을 쫙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가 몸부림쳐야 돼. 노력하고 반드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요. 베드로가 변화된 게 왜 중요하냐. 변화됐기 때문에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축복의 통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됐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되지 못했다면 쓰임받지 못했겠죠. 축복의 통로로. 예.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또 43절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재밌는 게 이 집이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같아요. 시몬 베드로. 아마 이름이 같아서 좀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베드로가 있을 집이 아니에요.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 가죽을 만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 죽여야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시체는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갑밭이 이래가지고 가죽 만드는 사람 되게 천한 직업을 해가지고 양반들은 그런 사람들 상종 안 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은 되게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왜냐하면 이 제사적으로 의례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지니까 부정하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잠깐 만나서 악수한 게 아니고 그 집에 머물렀어요. 이 대단한 거죠. 유대인인 베드로. 그것도 사도 지금 이 베드로가 지위도 높은 베드로가 그 집에서 머무는. 베드로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이지 안 쓰는 선입관에서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분이 초청해서 그러면 좋다. 거기서 또 있다가 또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고 있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 여기 좋다. 상관없다. 베드로가 이제 많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넬료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지금 많이 열려있고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열려있고 변화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천국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었다.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죠. 열려있고 준비됐기 때문에 천국문을 여는 통로로 쓰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도가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람 주인공 바울이죠. 바울. 왜냐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인간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오늘 보면요. 이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근데 잠깐 바울을 옆으로 제껴놓고 베드로를 딱 등장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다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이제 회심하고 막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갑자기 지난주 선교에서 지금 그 분위기로 막 쫙 나가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쫙 적으면 좋은데
왜 잠깐 바울을 옆으로 제껴놓고 베드로를 쫙 전면에 내세우느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여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에게 바울이 나가지만 잠깐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그러면서 천국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를 일단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약속이 베드로가 일단 천국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막 들어가지만 문은 베드로가 여는 거예요. 베드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축복의 통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지금 천국이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베드로가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도 베드로가 거기 가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제 막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이게 이제 고넬료에 갈 때도 베드로가 이제 먼저 가서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다 베드로가 거쳐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귀한 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일자리에, 여러분의 친척, 일가 친척 가운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용성이 형제가 있어서 용성이 어머님에게도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열듯이 하나님이 용성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 집에 전혀 하나님 안 믿을 집인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머님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음 주에 용성이 형이 결혼할 자매와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축하의 말을 해주고 또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는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가요. 꼭 변화돼야 되냐? 변화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혼자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변화될 이유가 여기 나와요.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변화돼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옆에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도 임하지.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빨리 변화되고 또 온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있는 직장, 가정 또 우리 교회도 더 변화되어서 이 지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